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찾으리가 도움을 구하리가 하나님밖에 없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이 해결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불어 내 마음 가운데 그 깊은 갈증을 채울 수 없어 늘 방황하고 고민하는 나에게 주님 이 시간 임하셔서 내 마음을 충만히 채우셔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다시금 기쁨이 샘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종을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나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타랴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들과 두 번째로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자들입니다. 먼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생명보다 더 소중히 지키는 자들로서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알고 열심히 기도하며 십계명만 지킨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수백 개의 조항을 만들어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었고 누가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사건건 그분의 사역을 반대하였고 심지어는 그분을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라는 심한 말도 서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러한 강한 비난을 하신 이유는 단순히 자신을 반대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 정신, 즉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김이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누구보다 경건 생활에 힘쓰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지만 그냥 거기서 그친 것이죠. 그냥 내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내가 아는 것에서 만족하고 그것이 나에게서만 그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관심사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의 병이 고침을 받고 죄에서 돌이킴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근거하여 비판만을 늘어놓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바리새인들에게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의 정당성,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였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을 향해 예수님은 본문 1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이 오신 이유는 스스로를 건강하다고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병든 것을 스스로 아는 자들을 위해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자, 즉 의인으로 여기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할 때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믿음대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스리슬쩍 들면서 슬며시 미소가 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굉장히 뿌듯하고 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지고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입에 욕이라도 하면서 살고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욕도 안 하고 이제는 내가 나쁜 짓도 안 하고 뭔가 굉장히 착해진 것 같고 뭔가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할 때가 있어요. 내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긴다면,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정말 큰일입니다. 당장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 죄에서 당장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돌이키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나 자신의 믿음을 자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라며 탄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바울의 그 권면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리새인처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내가 조금 나아 보이는 것 가지고 만족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본문 13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는 것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목적은 나 자신의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적인 지식이 넓어지는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는 신앙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지 못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 힘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과 같은 긍휼의 마음이 없는 나 스스로를, 나 자신을 회개하고 안타까움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끝이 없는 교만함으로 높아진 내가 하나님께 용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십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는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기에는 내가 걸려버린 불치의 병으로 인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에 처한 자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내면의 고통 또한 겪고 있습니다. 가족만이 아니라 이웃으로부터 받는 괄시가 있었고 당시에 중풍병과 같은 불치병은 모든 사람이 신의 저주라고 여기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중풍병자에게는 사람으로부터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 절망까지 동시에 같이 안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기는 자였습니다. 중풍병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인파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고는 자신의 친구를 누인 침상을 내리달아서 예수님 앞에까지 갖다 놓았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그들을 단순히 중풍병자의 친구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에게 선포된 죄사함 이전에 그에게 믿음이 이미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도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육체의 질병만이 아닌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말씀을 하시면 바리새인들로부터 극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을 아셨습니다. 역시나 예수님의 예상대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발언을 두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사람들에게 밝히신 이유는 본문에 나왔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굳이 지금 이 시점에 하지 않아도 되실 일을 하신 보다 궁극적인 이유는 중풍병자를 위해서였습니다.
오랜 병으로 인해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중풍병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혹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가뜩이나 되는 일도 없고 반복되는 고난으로 인해 주변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친구마저도 떠나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닐까 여기시는 분이 계실 줄을 압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나를 포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기도를 놔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뭔가 포기한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백날 내가 기도해봤자 안 되는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뭐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는 그 길 가운데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의 응답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침상에 실려갈 뿐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지만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중풍병자처럼 비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풍병자와 달리 자기도 버림받았다라고 여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와 그리고 세리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은 탐욕과 이기심에 가득 찬 자들로서 사람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상급자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세금을 가난한 동족들에게 징수하였고 그 차액으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질시와 냉대, 저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자신 같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버림받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다른 제자들조차도 꺼렸던 마태를 부르십니다.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여겼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마태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 즉시로 마태는 세관의 세리라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합니다. 자신의 것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자신이 하는 일 혹은 자신의 삶에서 끊이지 않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마태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가신 예수님이 못 찾아가실, 못 만나주실, 못 구원하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세상 사람이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포기했다고,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나를 포기했다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죄악된 삶의 패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끊을 수 없을 것 같았던 반복된 죄에서 나를 끊어주실 것입니다. 마태가 부르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를 찾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었던 아담을 향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두려움에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어 피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내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와 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마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내가 교만하여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괄시하고 그렇게 사는 나조차도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내가 중풍병자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십니다. 세리 마태와 같이 도저히 인간적인 상식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내가 내 손으로 내 발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하루에 수십 수백 번의 마태보다 더한 죄를 짓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그분의 긍휼이며 그분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을 받고 그분의 용서함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는 그 말씀과 같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 이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뭔가 성장하는 것 같고 성숙하는 것 같고 여기에서만 내가 만족하고 내가 자랑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을 위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골방의 기도의 자리에서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죄송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때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